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학생들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또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합니다. 창세기. 전번에 창세기 3장 20절까지 했습니다. 성경 펴보시고 창세기 3장 21절부터 쭉 이제 시간 되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봤지만은 창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지창조의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그 설계도를 주체로 해서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그 창조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잘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60년 전체가 떠오를 것입니다.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잡한 계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방도로 이끌어 들으시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실례합니다. 오늘날 이제 참으로 말씀에 기가를 하지만은 사실 말씀의 홍수입니다. 홍수란 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집들도 이 문화도 다 휩쓸어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홍수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수많은 학자들이 또 교부들이 자기 생각과 방법과 이론과 또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설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참 난해고질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난해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 풀게 되면은 그 자체를 간음이라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하늘의 사건을 위의 물을 아래 물로 해석한다거나 아래 물로 결과를 맺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계획이 완전 딴 데로 돌아가면 합니다. 아주 세상 말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에게 무엇을 지급했어요? 가죽옷을 지었어요. 가죽옷은 짐승의 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얘기는, 자, 그렇죠. 우리가 옷이 그 사람의 인품과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에요. 그렇죠. 경찰복이면 경찰입니다. 내가 왕복을 입으면 내가 왕이에요. 그러나 노예의 옷을 입었으면 옷을 벌거벗거나, 참 추한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거지나 노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럽니다. 물론 가죽옷은 짐승을 잡은 것이고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그가 그 잘못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왕 입히려면 왕복을 입히든지 경찰복을 입히든지 어떤 교섭을 입히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짐승처럼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엄청난 그 헤드라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이 무엇일까? 지었단 말은 아사예요. 아사. 지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속죄를 의미한 것도 의미도 있고 또 이 가죽옷 자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법, 우리가 생각한 그 위의 어떤 그 율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죠. 흔히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율법을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다. 하나님의 품성을 몰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담에게 네가 모든 실수관의 이물을 먹되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아담이 죽음을 알았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할 선악과를 그것도 동산 중앙에 놔두고 먹지 말라 했을까? 아담이 먹지 마라 말 듣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요. 그런데 먹지 마라. 그러면 관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뭐였는데? 저게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인가? 사람마다 먹지 말 했을 때에 그 먹지 말한 이유에 대해서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게 탐심을 가집니다. 아, 내가 취해봐야지. 저게 무엇인가 한번 열어봐야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죠. 결국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먹은 걸 잘못됐다라고 아담을 빗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그는 움직이게 된 겁니다. 먹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었는데 이 아담이 그걸 몰라요. 죄를 몰라요. 그 다음에 물었어요.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거든요.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라 하죠? 너는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뱀 먹은 말입니다. 뱀은 이런 자의 어떤 핑계될 거리를 만들지 않죠. 뱀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지어줄 대로 말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 가죽옷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율법 분명히 되겠죠. 로마 3장 2절 보면은 이 소리가 크게 나대요. 긁는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로마 3장 율법은 무엇이죠?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법입니다. 죄만 깨닫고 안 돼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또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오는 것이 그에 나타난 증거들이 뭡니까? 아픔이죠. 병들죠. 매사가 사람이 뜻대로 되지를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죄된 결과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럼 이 율법이 언제까지 줄 것인가? 하나님 계획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요? 율법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나오죠. 쓸까에다가 요한의 때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예수 모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바로 율법과 복음은 요한을 통해서 연결이 돼 갑니다. 그때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죠? 물로 들어가졌습니다. 바티죠. 물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오죠. 로마서 3절에 보면 죽고 부활입니다.
죽고 부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장사되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친 사건이 또 그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원어사로 보면 바티즘인데 완전 물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겼다 그런 뜻.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물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나오죠. 그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냐? 많은 질문들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 잘 아시죠?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자, 새도 깃들 곳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쓸 곳 따릅니다. 예수님 집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 쭉 보면 나오죠. 나는 나그네다. 또 나는 병들었다. 나는 옥에 갇혔다. 나는 목이 말랐다. 나는 굶주렸다. 이런 말 쭉 합니다. 양을 통해서 얘기하지. 마태복음 25장 나오죠. 그 너희들이 나를 다 입혀줬다. 양들은 말하죠. 언제 주님께서 목말랐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고,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고, 언제 병들었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적은 형제 중, 지극히 적은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적은 형제가 하는 것이 곧 나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빗대서 오늘 많은 이제 교회들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숙자한테 또 이렇게 또 병원에 병원 전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디 돈다죠? 감방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좋은데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던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을 보는 교회라 했죠. 나는 교회의 머리다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자기 머리 둘 수 있는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이 끝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죠.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요단 가서 세례 준 그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끝이 나야 예수님이 복음 시대가 도래되죠. 그 어떻게 끝이 납니까? 목이 달아납니다. 목이.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디 그런 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6장 28절 나오죠. 마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정치일에 간섭합니다. 내 항상 한 얘기예요. 우리는 정치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왕이 잘하든 잘못하든 동생 아내를 취하건 말건 그걸 논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서 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어요. 정치에 개입해서 결국 왕이 동생의 마누라 빌립의 마누라를 취해서 아내 삼았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바람에 잡혀 들어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연석상에서 춤추다가 어린 것에서 춤을 추니까 왕이 그하고 약속을 하죠. 야, 네가 너무 모든 문무백관들 네가 즐겁게 해주니까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죠. 뭘 달랄까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오라리라. 요한을 굉장히 선제를 받기 때문에 헤롯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무백관 있는 자리에서 왕이 하는 말을 거둬들 수 없기 때문에 왕말은 하나님 말과 똑같은 거죠. 거기 가서 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목 잘리다가 갖다 주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서 목을 잘라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한은 머리가 나가야 돼요.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 말을 한 겁니다. 여우도 굴있고 새도 깃들 곳인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요한의 머리가 잘려야 그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죠. 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오게 되면, 즉 선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모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쭉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가 세례 줘서 지금 메시아로 지금 모든 사람 앞에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막 하면서 이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 밑에 이제 제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한 번도 면회를 안 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안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머리가 잘려나갔는데, 그를 가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끌어내 자유함을요, 해방시켜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흑암의 권세자, 공중권세자, 사망권세자, 또 거짓의 애비, 참소자, 이 전체가 다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좀 세상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선지자, 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15절, 17절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고 핍박받은 거. 우리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특별히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전서 자, 3장. 이거를 보시면은 고통스러웠던 것이 내게 얼마나 행복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선이 뭐 도둑질한 겁니까? 선이 도둑질한 거예요? 뭐 사기친 겁니까? 나라를 반역한 겁니까? 근데 왜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은 악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악이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은 선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선과 그 좋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 편에서는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너는 악한 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죄져 하는 자보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뜻인 줄 알았어요. 그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 많이 전도해서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님 기분 좋게 해주고 헌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드리고 바쳐 섬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배제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봉사 헌신하는 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법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나는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의가 한 번 더 찾아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렇죠.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했으면 망하고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잘 알죠. 성경을 외운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고 그냥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앞으로 닥친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를 귀하게 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 대표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꾼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 족속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거 무슨 잘못했어요? 그 형제들이 바깥쪽이 잘못한 겁니까? 형제들이 힘들다고 음식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선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악하게 보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20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았죠. 신비에 담았습니다.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자 하고 봤더니 결국 그가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는 것이죠. 그걸 몰랐다면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요셉은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들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의, 오늘 열심히 한 사람들 내 의가 거의 80% 했죠. 80%도 넘을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잘못돼요. 그냥 목사님들은 좋다 칭찬하죠. 막 띄워주죠. 격려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격려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마귀가 채가버립니다. 너는 내 새끼요. 채가버려요. 그럴 때는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 하나님 의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절 3절에 잘 알죠. 그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는 것. 알지 못하고 믿는 행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행위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 시킨 거 아니에요. 전도? 아무리 안 믿어도요. 지옥불이 한 서너 번 꺼냈다 끄집어내놓으면 죽지 않으면 살기 겨울 거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맛 좀 봐. 한번 뜨거운 물에 몇 번만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 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말씀 자체가 모든 삶이 들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한테 맡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의를 위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신의 성품에 도달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것인데 그걸 도용하고 잘못 이용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알고 하자. 알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너무 기네. 오늘 주제는 3장 22절이에요. 3장 22절. 아까 얘기 이제 들었죠? 반드시 요한의 머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떨어져야만 예수님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아까 어디 있었어? 에베소 안 썼나? 어디 썼어요? 아, 여기네. 글씨 내가 잘못 썼구나.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 그랬죠.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이 율법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에 이제 복음의 머리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사람은 요한이요. 한 번도 안 찾아온.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과연 맞나?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 내가 메시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구하라. 지금 죽은 자 살리며
보건사를 눈뜨게 하며 앉으면 이렇게 세우면 달아. 그러면 너희 선생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고 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인하여 실족을 받은 자는 화로다 그랬어요. 나를 인해서 실족을 받으면 화란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은 실족을 받은 거죠. 의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 남자 가장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바다보다 적다. 제일 꼬리에 앉았을 때 꼬리를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앉았을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연결해 준 놀라운 사건을 목을 떨어지면서 참수를 당하면서 이 일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엄청 좋은 일을 했죠. 큰 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때문에 자기가 실족이 됩니다.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에서 나오죠. 의심한 자는 바람에 요단을 물개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랬어요. 의심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3장 22절을 봅니다. 이게 좀 상대 난해구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3장 21절, 1장 11절, 12절, 26절, 27절 이런 부분들이 참 여기 난해구절이에요. 이 창세기 가장 난해구절이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와서도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달라요. 학자도 다르고 주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눈여겨보면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학생들이 이걸 잘 보시면서 이거 무슨 뜻일까 한번 더 연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사람은 아담이 맞죠? 선악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 아는 자가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건 전번에 다 배웠으니까요. 그거 지나갑니다. 선악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누구냐. 추석은 거의 우리를 삼일째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뭐 집사님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고 이제 봅시다. 자,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왜 우리가 원어로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원어로 꼭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석들은 얼마든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어는 글씨만큼 해석 못 하겠죠.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원어는 뭐라 해야 되냐면 민으로 했어요. 그냥 한국어로 쓸게 민이요. 민. 민이라는 먼 맛 밖으로 그런 뜻이야. 밖으로. 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명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고 전치사예요.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보면은 얼른 봐도 삼위일체로 보면은 하나님은 안다는 것이 뭐냐면 안다. 여기 안다.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얘기예요. 야다. 안다는 말이 야다인데 참 이게 제가 야다는 뜻이에요. 야다는 것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게 된 것이 야다예요. 알다는 말이. 더 깊이 말하면은 남녀간에 하나가 됐을 때 안다고 그래요. 남녀 하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안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완전히 체험해 봤어. 이 사람 내가 체험해 봤어. 그런 얘기죠. 그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워서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누구한테 뭘 배우겠어요, 배우기는. 예수께서 말씀을 유창하게 막 구약성경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배운 일이 없는데 학교도 안 가는데 어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안 배우는데 공부한 사람도 없는데 학교 다닐 일도 없는데 어때 저들이 이렇게 유식하지 그런 거죠. 예수님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삼일체 중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유망합니다. 아버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유망하죠. 우리 중 하나니까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예수님 학교 안 다녔죠. 학교 다닌 거 봤어요?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한장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정통을 하지? 그냥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안 배웠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야다란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배웠다.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오늘날 성경을 우리는 무하다라죠. 무한책이다. 전혀 허름도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아주 정확 무한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정확 무한한 얘기를 또 축자영감서라. 축자영감서. 그런 말 많이 하셨죠? 많이 들어봤죠? 축자영감서. 네. 저같은 우리 장로교단에서 축자영감서를 주장하고 또 성경은 정확 무하다. 전혀 잘못된 부분도 없고 잘못 기록된 부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 보면은 똑같은 사건 속에 대조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앞에서 보는 사람, 뒤에서 보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다. 그러면 되겠죠?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성경을 연구하랍니다. 성경. 어떤 분은 연구하면 안 된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느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연구하라 그랬어요. 연구해서 연월일시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라 했습니다. 여기 나와요. 그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돼요. 다만 오늘 포인트는 우리 중인데 민 밖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죠. 민 밖으로. 그리고 이 과실료 그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한 번 더 짚고 가자고요. 3장 12절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2절.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다라고 말은 않겠어요. 말을 하는데 피차간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써졌는데 왜 성경은 그냥 그게 많은 주석가들나 목사님들은 그냥 3일치로 그냥 풀어버린가? 이거죠. 자,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렇죠. 그럼 하와죠. 맞죠?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는 얘기죠. 아담이 지금 그 여자가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이 실과가 민이에요. 똑같아요. 실과가 여기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민이에요. 아까 우리 중 화 실과가 똑같은 민이에요. 실과는 무엇일까요? 실과. 진짜 우리가 먹는 실과일까요? 그건 뭘까요? 실과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양식은 그래요. 나의 양식은 우리가 양식을 먹는 거잖아. 배가 불러야 양식이에요.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렇죠? 그런데 나의 양식은 그렇죠. 내게 주신 자의 뜻을 이룬 거죠. 즉 내게 주신 자의 뜻을 이룬 것이 양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수가란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수가란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란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수가도 마지막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가를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여섯이나 있다 그래가지고 좀 부정한 여자 그렇게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시간입니다. 그 물과 피를 받아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온 여자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여자분들 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없어요. 엄청난 사건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6번째까지도 남편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네 남편대로 하세요.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왜 없어요? 있는데. 왜 또 맞다 그럽니까? 의문스럽잖아요. 남편 있는데 없다래요. 그걸 또 맞다. 야, 뭐, 이 거짓말이에요. 너 그래야 되잖아. 여자애 왜 거짓말 하냐? 그래, 맞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수가 선생님에게 전문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럴 텐데, 만나자마자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수가 선생님에게 왜? 거기는 완전 개 취급했습니다. 아수르, 거기 사마리아는 개 취급당했어요. 근데 거기로 와가지고 상종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청혼. 내가 7째 남편으로, 즉 언약의 남편으로,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남편으로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전번에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준 실과가 바로 민이라는 거예요. 민. 이게 또 민이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교를, 이 말씀 풀어놓으신 모든 신학자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무르무 지나갔을까? 이런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 참, 말씀 참, 읽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충돌한 부분이 많아요. 충돌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회자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워서 압니까? 야다. 어떻게 배워서 내가 시험합니까? 하나님 자신 속에 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었는데. 잠언 1장 7절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시편 139편 1절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눕고 자는 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 우리가 공부할 거,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전할 거, 이게 다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대로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비껴나갈 수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5절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진행이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계속 자라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늘에 있는 걸로 기준하여. 하늘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고기를 쳤을 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책망에서 하는 말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갈 뿐이다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가신 거예요. 전혀 누구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간다. 여기 보니까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말 나옵니다.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라카라는 얘기인데 취하다, 손에 넣다, 붙잡다, 안내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인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죄인이 되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제 생명을 먹게 되면, 내가 말이 잘못했네. 생명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중에 영생합니다. 그래 버리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생명을 먹는 것이 미워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근본된 토지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죠. 원래 있었던 자리. 그게 라카라는 얘기인데 원래 있었던 자리로 너를 쫓아내서 거기 있는 자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즉 흑인이 흑으로 돌아라. 너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마귀와 같이 너는 상부상조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란 것은 더 이제 연구해서라 그런 거예요. 연구해 보시고 과연 삼일체 하나님 맞는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
욥기서 1.6절은 하나님 아들이 나오죠. 욥기서 1.6절은 하나님 아들이 나옵니다. 사단도 오고 하나님 아들도 오고 아들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들 얘기를 또 어떤 그 신학자들은 천사다. 이건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죠.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그냥 돕는 자. 14절. 도와라. 나를 돕겠어. 하나님을 돕겠어 만든 자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인위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의 토저로 내어버리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자로 다시 되돌린다. 다시 돌아간다. 즉 거기 가서 네가 죄의 문제 해결한 다음에 생명을 먹게 되었겠다는 하나의 암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 정통 루터나 정통에 지지받는 그런 장로회나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이 정황과 이 축자 영감서를 많이 주장합니다. 축자 영감 주장하는 교단이 합신이나 고신이나 뭐 대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정황무하다. 근데 문제는 정황무한 것은 맞은데 어떻게 성경을 풀어가느냐가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전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8절부터면은 구약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비유입니다. 비유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신약은 비유예요. 비유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했다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비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냐 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막 억지로 해석해서 하나의 그냥 학문을 만들어버린다. 학문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빗나가면 이단이 되는 것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문제가 그게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것을 설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바른 말을 전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바로 가야죠. 그런데 다들 소경 만들고 있어요. 소경이 속인다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주제가 이제 그 헤드라인이 아까 거기입니다. 가죽옷을 입힌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 중 하나씩 했던 거 우리가 누구냐? 이 연구 대목했어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 주시면 알게 됩니다. 계시 주시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반드시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이건 계시로 풀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